약 2달여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랜만이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눈빛으로 서로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눈빛만으로라도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해석하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2021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 미리 그 키워드 10가지를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휴먼 터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언택트 시대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터치, 즉 접촉이라는 거죠.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전할 말씀의 이 핵심적인 부분도 결국 이러한 터치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에는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어떤 터치, 또 인격적인 만남과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서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여호와를 찾아야 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나요? 이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 출신의 목자인데요, 이 드고아라는 곳은 지명 이름이고 남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목자였다는 거죠.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상이 남유다가 아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으나 세상이 보는 물리적인 업적으로는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25절에 영토를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이룬 이 업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신감을 찾게 되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큰 번영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비참한 그런 빈곤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의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에 베델이라는 곳에 제사장 아마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이가 아모스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또 중요한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는 왕의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이 아마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 사람이 바로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잊고 살게 되니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가치도 이들에겐 점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는가 살펴보니 오늘 읽은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던 그 죄의 결과의 모습, 그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의 결과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뇌물을 받지 말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성경은 또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짓밟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아주 나쁜 또 연약한 모습들, 어떤 불길한 모습들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조차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3절 그리고 뒤에 16절에서 17절에는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애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죽은 자처럼, 너희가 이미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죽은 자처럼 애가를 들려주고 애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본문의 구조를 중앙 집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애가를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에는 그 땅의 공법과 정의가 붕괴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중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은 다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선을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에는 다시 애곡하고 있는데 이 애곡은 좀 더 강력한 애곡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이미 죽은 자처럼 애곡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들이 죽은 것처럼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죽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애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면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가면 죽을 길이란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이 앞선 4장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6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바라며 행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가 무엇이었습니까?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양식을 주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심지어 전염병을 돌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 이 땅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지금 이들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일까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망하게 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원 얻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죽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그들에게 했던, 그들 앞에 나타났던 역할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고 또 선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4절에 보니까 나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곳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구하라 라는 이 구하라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과 6절에서 나오는 찾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찾으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신실하게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순리를 거스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타락한 본성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며 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분께서 그 비참한 무지의 상태인 그 인간, 한 인간을 위해 탕자와 같이 진짜 좋은 것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 좋은 자리를 떠나버리고 기댈 곳 없는 그 영혼을 위한 그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러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부패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면서 망가진 그 진흙탕에서 자신을 속여가며 나는 내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수차례 다짐하며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찾지 않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를 향하여 정말 강제로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그의 때를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고 그를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또 내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의뢰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삶을 말씀과 같이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고 고귀한 방식으로 그는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님이 정하신 그 순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지금의 시대까지 동일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21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 31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또 사랑의 방식임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 매 순간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우선적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순간을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비참해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바로 직면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지금 자신이 제자리에 있는지 또 이 주님의 외침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삶으로써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또 생겨났던 일화들 중에 착한 건물주가 생각납니다. 임대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혹은 이렇게 면제해주거나 했던 착한 건물주가 있었던, 그래서 잠시지만 그 유행처럼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 시기에 다 같이 힘들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어려운 사람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생각해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것 또한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니어도 그저 격려하는 한마디, 별거 아니어도 그저 칭찬하는 한마디,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의 전부를 쏟아 진실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3일의 공동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연락하기 어려웠던 또 우리의 지체들, 또 마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부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뒤로 하고 그들을 불러 또 그들을 찾아 그들 앞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3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살피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어도 좋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여도 좋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좋으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작은 자들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주를 가까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또 내 주변을 더욱더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